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 언제죠? 아니, 그 날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시작되는 날? 제수요일. 네.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제수요일이에요. 제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수요일로 시작이 되는 이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요,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돕는 기간입니다. 네. 자, 왜 죄일까요? 죄.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죄일까? 죄는 아주 오래된 상징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너는 흙이니,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흙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죄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또 자신들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죄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자, 요즘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예식이지만 과거에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죄의 수요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만든 그 재를 사용을 했는데, 자, 반드시 이 종려나무 잎은요 1년 전 작년 종려주일에 흔들면서 사용을 했던 그 가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사실은 내년에 다음 해의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재를 이제 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바르죠. 이렇게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1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없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종려나무 가지 사용하지 않아서 못 만들었어요. 그 TV에서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TV에서도요,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젤을 바르고 아나운서가, 앵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못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 환영했던 그 목소리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기에 이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자, 아마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도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도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기를 청해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주체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사랑의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요, 머리털로 씻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 주님은 죄인 타령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주인으로부터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도유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그 신분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복음서 모든 기자들이 모두 이 사건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아직 유월절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베다니로 먼저 가십니다. 자, 베다니에는 누가 있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겨지매 저희가 죽이고 경배하고 일반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잔치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잔치에는 마르다도 또 나사로도 마리아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이 나았을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죠? 우리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불과 몇 주 전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깨어짐의 순간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을 때 나사로는 완전하게 다시 살아서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그 이후에 주님과 다시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마르다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마르다는 봉사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은사가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 마르다의 손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배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함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나와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완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낫긴 낫는데 막 후유증이 남는 그런 어떤 뭔가 부족한 기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요 여러분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예. 분명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와 나사로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감송이라고 불리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인데 일종의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드라고 썼고요. 구약에선 나도 또는 나도풀 이렇게 쓰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단순히 향유라기보다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소장 가치가 높은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노동자의 1년치 품값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싸게 잡아도 몇만 불, 몇십만 불까지 하는 고가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단순한 향유가 아닌 겁니다. 곧 돈이고요. 소중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기호품으로 장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살 수도 없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쓰기 위해서 장만한 것이었다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썼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쓰지 않고 고이 모셔뒀던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자 누가 죽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기꺼이 열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머리부터 부었대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대요. 향유로 씻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일단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원래도 믿음이 좋았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마르다는 이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말씀 듣기를 즐겨하던 그런 성도였어요. 자, 그러나 그런 그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말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막 화내면서. 그러다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다시 살리셨을 때 마리아는 단순히 부활에 대한 깨어짐의 순간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번만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험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수백 번은 더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요 비자금 것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깨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그녀는 향유를 붓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결단하고 행했던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예요. 당시 이 사회는 여인이 머리를 풀고 있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게 여겼어요. 쟤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마리아가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한 예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점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만난 이 때가 아니면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의 이 극진한 사랑은요, 그가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도 새로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오라비 나사로 때에도 꼭꼭 숨겨놓았던 그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가롯 유다. 일단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는 늘 계산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다. 계속 말씀하셔도 예수님 죽을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저울에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면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오히려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봤을 거예요. 전도도 했어요. 그죠? 스스로 기적도 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동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실리를 챙길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가롯 유다는요, 투덜거리고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이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한 번만에 허비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사도 요한은요, 아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놓아요.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돈괴를 맡을 정도로 셈에 능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보았고요. 말씀 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특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특히 베다니로 오기 전에 주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이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이걸 허비한다라고 투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드러내줍니까? 가룟 유다는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존경하거나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허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리아는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갔어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훨씬 더 많은 표적과 말씀을 듣고 보았어도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는 동안에 마리아가 누렸던 감격은 고사하고 제자로서 내 선생님을 조금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친절한 설명처럼 그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그것을 도둑질할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속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리아가 불만스럽고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는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감격과 마리아가 깨달은 그 믿음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받아들일 마음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가 너무 남루해요. 하찮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실리를 계산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행여 헌신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행여 뭐라도 짐되는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감격과 사랑,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아껴두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통장인가요? 주식? 지금 그거 다 교회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 먼저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과 사랑이 있을 때 감사는 저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무감보다는 이 마리아의 감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여러분 자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격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읽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 때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굴까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이걸 오늘 본문의 두 사람한테 한번 대입해 볼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마리아죠. 그럼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이상한데 마리아죠. 공식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마리아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일까요? 반대로 가룟 유다가 마리아보다 더 큰 죄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요, 경중이 없어요. 물론 법을 어겨서 살인을 해서 감옥에 살고 있는 죄수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인해 보신 분 없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사기 쳐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저기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덜 죄인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속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들과 우리는요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마리아가 가룟 유다보다 더 탕감받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더 큰 죄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마리아는 가룟 유다보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겼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다시요. 마리아는 가룟 유다보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가 커지고요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큰지 모르면 은혜를 적게 깨닫는 거고요,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내 죄가 정말 너무 큰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죄를 죄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순절 때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죄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별로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경찰한테 찍힌 적도 없고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민국 우리 미국 땅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대한민국 범죄 일으켜서 일로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없잖아요. 경찰 지나갈 때마다 뜨끔뜨끔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잘 나오는 내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게 조금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죄를 작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은혜를 놓치게 만든 이 마음을 내던져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쓸 수는 없지만 아주 거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화인 맞은 그 불화살 맞은 그 심령에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죄를 크게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사순절은 고난 주간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동참할 수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무뎌졌던 내 마음,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이 양심을 다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몸에 붙은 그 작은 티끌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 그런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통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왜냐면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좀 가지면서 그 놀라운 은혜,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오늘은 아이들도 다 같이 할 거예요. 계속 아이들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읽을게요. 한번 눈을 감고 말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얘들아 일로 와. 다 눈을 감으실까요? 저도? 아이들 올 때까지 잠깐 좀 기다리자. 뛰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가짐으로써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 또 승천하셔서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실수로 받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단순한 떡과 잔이지만 주님이 흘리신 살과 피로 여기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핍박들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구원의 그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크게 여기는 그런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고요. 주님은 이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이가 많고 적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식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디렉션을 드릴게요. 전에도 하셨으니까 기억하실 테지만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받으실 겁니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그냥 두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리시브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때 꼭 이렇게 막 쥐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고 받으신 그 빵을 가지고 옆에 우리 장로님이 잔을 들고 서실 텐데 그 잔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전에도 같이 모든 분이 다 받으신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동시에 같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휴지를 한 장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국물이. 그래서 좀. 장로님, 나오시면. 네. 지금 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먹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주님의 살입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살입니다. 두 손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디렉션을 드려도 까먹으세요. 주님의 살입니다.
받으신 분 계시면 네. 네, 장로님도 네. 주님의 사랑. 괜찮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안아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안아주실까요? 다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사랑해. 인사. 빵 먹으러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아이들은 다시 들어가라. 애들은 가. 집에 나중에 줄게. 빵 나중에 줄게.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은 찢기시고 또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 알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먹은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함께 나눈 이 떡과 잔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이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 말씀 듣고 또 성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격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